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면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면 기적은 일어나네.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저희의 부끄러운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어 부모님을 통해 사랑을 부어주셨지만 저희는 오히려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나약한 저희의 죄를 고백하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을 내려주시옵소서. 성경을 볼 때 성령께서 우리 눈을 밝히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의 부모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시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 믿음으로 힘입어 더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권능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 나중에 온 마음을 찬양으로 나아가시며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을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찬양 우리 처음으로 고백합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아멘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난 길 떠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나의 주 이름을 찬양해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을 드시며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의 함께 선포합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2절로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아멘 지나친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우리 3절로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불을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우리 하나님 고마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예수 닮기를 하는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사람의 잣대로 살았는지, 얼마나 내 마음대로 살았는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그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부, 예수 닮기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와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는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처음부터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를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성도 사랑을 오래 참고 다시는 내어주네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진짜 우리의 마음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예수 닮겠다고 고백하며 여호와께 돌아가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이들을 미워하고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주지 못하는지 우리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지만 행하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성소에 나와서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걸어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행동을 주님의 계획대로 행하게 하사 조금 더 한 걸음 더 예수 닮을 수 있는 여호와께 한 걸음 더 돌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기도 정도로 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 말씀도 나누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중등부 친구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동안 부모님들에게 속상하게 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와 늘 동행하신 하나님, 우리가 청소년 시기에 삶의 바른 가치를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떠나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코로나19로 모여서 예배할 수 없고 힘들게 수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속히 코로나가 없어지고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이 그런 사슬이니라. 다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 잠언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명령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네, 할렐루야. 네, 장학교 중등부 반가워요. 시간 좀 빠르죠, 여러분? 네. 지금 벌써 몇 월이죠? 5월이죠. 5월에서 벌써 둘째 주예요, 이제. 이제 보니까 전도사님은 이제 학기가 한 달 남았어요. 한 달. 대학교 가면 보통 이제 한 6월이면 이제 한 학기 끝나요. 여러분들은 보통 언제까지 한 7월 한 최소 중순까지는 수업을 해야 되죠, 보통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좀 부러울 거예요, 전사님이. 6월 10일이면 전사님 딱 끝나는 거예요. 기말고사 보고 끝! 방학 시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일정이 어떻게 되냐 궁금해서 전사님 한번 2021년 이 교육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육부에 가서 한번 자료를 한번 살펴봤어요. 보니까 2021년의 일정이 이제 학교들을 보니까 7월 한 며칠이지? 한 이제 12일부터 한 23일까지 이제 방학이네? 역시나 이제 코로나 여파 때문에 방학이 확 줄어져 있더라고요. 원래 적어도 한 8월까지 줘야 되는데 이 보면은 방학이 너무 줄어가지고 여러분들 좀 기분 안 좋죠, 사실은. 안 좋아요? 아니면 좋아요? 안 좋죠. 자, 보면은 방학이 줄면은 왜 안 좋을까 하면은 뭐 자유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요. 거창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유 시간, 뭐 자기 개발할 시간이 적어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로 방학이 줄면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핵심적인 거죠. 그냥 게임할 시간이 줄어들죠. 일단 방학을 하면 자유롭게 학원 같은 거 할 때 이제 스케줄 조정이 쉬우니까 그런 거 할 때가 우리가 제약을 많이 받게 돼요.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을 발달해가지고 뭐 카트라이더도 하고 뭐 재밌게 할 수 있는 게 많지만 여전히 이제 우리가 게임할 때 최고가 뭡니까? 데스크톱 가지고 와서 큰 27인치 모니터에다가 이제 게임하는 거죠. 스마트폰으로 맨날 해봐야 사실은 아무리 커봐야 뭐 6인치인데 눈이 빠지잖아, 사실은. 27인치 대화면 모니터에서 이 오버워치 같은 것도 해야지 좀 맛이 난다고, 사실. 그래서 전사님이 이거 게임하고 관련해서 이제 일화가 있어요. 뭐냐면 전사님이 요즘도 인기 있는 게임이 아주 전사님이 게임을 했었을 때 중학교 때 가장 학교에서 짱이었어요, 전사님. 왜냐? 레벨이 워낙에 높아서. 오늘날에도 인기 있는 게임 중 하나인 메이플 스토리입니다. 자, 메이플 스토리를 했는데 전사님이 그때 레벨이 몇이었냐면 130이었어요.
에이 뭐 전사님 뭐 레벨 130 뭐 요즘 뭐 하루면은 뭐 200 찍는데 뭐가 아무것도 아닌데 뭐 이럴 수 있어요. 뭐 보면 요즘 보니까 이제 테라버닝 이벤트 있어가지고 레벨 1 올리면 30 오르는 거 있더라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몬스터도 한 방이야. 좋아. 그런데 이 당시에는 어땠냐면 레벨 30 찍기도 어려워가지고 그 학교에 보면은 레벨 높은 친구가 40이었어 40. 그런데 전사님 130이니까 이 전사님이 출연해서 이제 동네 그 학교 주변에 PC방 가서 컴퓨터 딱 이제 자세 잡고 이제 아이디를 키면은 딱 사람들이 다 몰려. 전사님 뒤에 뭐 웅성웅성대요. 야 이 뭐야 이거 하면서 야 데미지 엄청 세 하면서 야 대박 이거 이 캐릭터 어떻게 키웠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전사님이 그때 중학교 때 그 완전히 또 농건 또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농건은 아닌데 이 어떻게 키웠을까요? 이 레벨이 100이 넘어가게 되면 한 달을 키워야지 1레벨이 올라. 한 달 동안 하루 종일 해야지 1이 오른다. 1 거의 레벨이 100에서 100이 올라가면 한 달 동안 해요. 정말 한 세월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패치가 안 돼가지고 요즘처럼 좀 재밌지가 않고 경험치 되게 안 올랐어요. 그럴 때 전사님의 비결이 뭐였을까요? 뭐였을 것 같아요? 매크로? 전사님이 매크로를 사실은 쓰면 좋은데 매크로를 쓸 줄 몰랐어요. 그 전사님의 비결은 뭐냐면 바로 그 아시는 형님하고 같이 키웠던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돌렸던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방금 원희가 잘 얘기했는데 매크로 돌리면 되는데 매크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하는 거잖아. 근데 전사님 사람이 했다. 그럼 전사님은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키웠을까요? 그걸? 응? 자, 저의 비결은 바로 몰컴입니다. 몰컴. 자, 몰컴. 근데 몰컴도 이게 기술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부모님이 이제 몰컴을 할 때 기술의 원칙. 자, 부모님이 안 계실 때 몰컴 보통 하죠. 여기 있는 그 친구들은 이제 부모님이 교회 다니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한테 몰컴 할 때 최적의 시간이 언제냐? 자, 부모님 예배 가셨을 때죠. 그때는 예배 중간에 나오실 리가 없으니까 절대 집에 안 오시거든. 그때는 안전하게 한 예배 끝나기 한 10분 전까지만 끄면 완벽하게 모든 것이 정리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가장 안전하고 제일 최적화. 근데 오늘은 또 예배를 또 온라인 예배만 하신다네, 항상.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좀 리스크가 크지만 하나 있어요. 언제일까요? 몰컴 할 때. 언제 우리가 몰컴을 하기 좋을까요? 야심한 밤. 부모님이 잠들 때까지 이제 눈 빠지게 기다렸다가 그때 방에 몰래 불 안 켜고 가가지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게 몰컴을 야심한 밤에 할 때는 좀 기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영상 하나 좀 보겠습니다. 엄마 잔다. 지금부터 물검을 시작한다. 조심스레 문을 열고 한 발짝 잠깐 다시 일어나 거실로 나가기 전 양말을 신는다. 문틈 사이로 빠져나가는 소리를 막기 위한 쿠션은 필수. 이어진 선풍기 교란 작전으로 엄마의 청각을 방해한다. 다시 선풍기는 약풍으로. 나의 럭셔리 카트를 타기 3초 전 3, 2, 1. 쉿, 조용. 다시 전원을 누르고 게임을 시작한다. 뭐니? 이런 됐다. 남자에게 두 번의 실수는 없다. 다시 양말을 신고 엄마에게 완벽한 위정수를 펼치기 위해 시연어의 아니 유치역학으로 하자. 준비된 책을 펼치고 집 밖구리 폴더는 아무 문서를 켠다. 모든 게 준비된 지금 게임을 뭐니? 남자에게 세 번의 실수는 없다. 이때 문득 떠오르는 비장의 무기. 아빠가 사온 32:9 비율의 49인치 울트라 와이드 삼성 게이밍 모니터 CHG90. 다시 양말을 신고 뭐? 자꾸 반복하니 싫어하다고? 오케이, 스킵. 이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 왜냐면 게임과 축구 중계, 문서를 한 모니터에 담을 수 있는 필살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한창 절정에 다다랐을 그때 뭐니? 인생은 스릴이다. 자, 이게 전사님, 자 보면 이게 아주 그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요. 저게 그 모든 감각과 센서를 통해서 우리 몸에 그걸 통해서 이 엄마가 오는지 안 오는지 아빠가 오는지 안 오는지 검사를 많이 해야 돼요. 야, 근데 전사님이 왜 이렇게 그 게임 얘기를 했느냐? 그러면은 야, 우리가 지금 생활하면서 제일 갈등만 할 때가 언제예요? 부모님하고
이 컴퓨터 문제예요. 사실 요즘 컴퓨터뿐만 아니라 더 하나 업그레이드된 최고의 장난감이 하나 있죠. 스마트폰.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항상 24시간 갖고 다니는데 전용 PC예요. 사실 PC 말이 좋아서 PC지 인류 최고의 장난감이에요. 사실 시간 갉아먹는데 이거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전사님도 이 공부를 하다가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이 공부하다가 이제 책 계속 읽어야 되는데 뭐 또 알게 와요. 뭐 또 재밌네 하고 또 보다가 이래가지고 이 집중력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아서 전사님도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사실 이 공부하느라 이제 강제로 공부하는데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자 그래가지고 이 PC가 보급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게임하는 문제 그리고 컴퓨터 사용하는 문제 때문에 부모님하고 갈등이 때가 정말로 많아요. 특히 우리가 예시를 들면 이럴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이거 일단 이제 게임을 이제 끌 때가 됐어요. 엄마가 만약에 이제 1시간만 허용을 했어요. 1시간 허용했는데 이제 55분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5분 남으면 이제 꺼야 돼. 근데 갑자기 엄마가 이 평상시에 약속을 잘 안 지킬 것 같으니까 갑자기 문을 벌컥 열고 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지금 게임 지금 5분 남았어. 얼른 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직 시간 5분 남았거든. 5분 동안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 사실은. 그러니까 이 딱 보면은 아이씨 속으로 이러죠. 엄마 아직도 남았는데 하면서 그다음부터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뭐가 발동하죠? 청개구리 심리가 발동합니다. 이거 엄마가 얘기했으니까 더 안 꺼 하면서 이게 막 반발 심리가 나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제 앵기기 시작해요. 안 끔!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이게 심각해지면 어떻게 되죠? 이 컴퓨터의 파괴라는 종말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잠언이에요. 잠언. 이 잠언이란 말이 우리가 이제 성경책을 볼 때 잠언이란 말을 보지만 이 보통은 잠언이란 말 안 쓰죠. 이 원래 무슨 영어로 하면 프로버브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뜻으로 하면 이제 속담 아니면 교훈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잠언을 읽어보면 이 잠언이 굉장히 명확하게 써 있어요. 이 잠언은 있을 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 선한 일, 악한 일 이렇게 해가지고 딱 두 가지를 이렇게 명확하게 제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어요. 이거 뭐 뜨뜻미지근해 아니면 뭐 이거 뜨겁기도 하고 이거는 뭐 옳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 이런 식으로 뭐 요것도 저것도 아닌 이런 애매모호한 제3의 길을 절대 제시하잖아요. 잠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바로 정확하게 명확하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게 바로 제시를 해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8절에 보면은 이제 벌써부터 여러분들이 눈치를 챘겠지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전사님이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서 또 본문 고르셨네. 또 뭐 하지 말라고 하는 거겠지 하고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왜냐? 또 8절만 그런 게 아니라 10절에도 보면 뭐 하지 말라가 또 있어요. 자, 8절에서 뭐 법을 떠나지 말라, 10절에 뭐 따르지 말라, 또 잔소리네 하면서 이거 뭐냐 이거 또 똑같네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이게 살아가는 게 지금 체제가 사회 경제 체제가 자유민주주의죠. 자유민주주의는 이제 법의 원칙이 있지만 법에 어기지 않은 선에서 보면은 개인의 자유를 마음껏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게 살아가는 현대 사람들은 어떠냐면 이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막 제약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한다고 사실은. 딱 얘기를 할 때 이게 뭐뭐 하지 말라 이런 소리 들으면 당신이 뭔데 사실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말로 그러니까 짧게 하면 네 가지로 어쩌라고 그리고 세 글자로 남이사 이렇게 되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자, 그리고 이제 보면은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들은 이제 청개구리 심리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또 반발을 한다고. 하지 말라 하면 또 제일 하고 싶어요. 가장 쉬운 예시가 어떤 거죠? 우리 스마트폰 볼 때 이게 넘기다 보면은 이게 짤방 같은 거 보다 보면 그런 거 나오죠. 뒤에 이게 클릭 금지 아니면 후방주의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그렇게 있으면은 이 위험하다는 거다 사실은. 그래서 누르면 안 돼 사실은. 근데 꼭 눌러보죠 다. 꼭 눌러봐서 꼭 봐요. 이처럼 이 사람이 이거 게임 종료하는 문제도 이게 청개구리 심리가 아주 강하게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그런 명령조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하는데 아닙니다. 이 8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내 아들아 라고 말하는 단어예요. 이 내 아들아라고 말하는 단어가 뭐냐 이게 단순하게 이게 나는 부모님 너는 내 자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부모님 자녀 해가지고 이제 생물학적인 그런 관계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나의 참된 자녀 그러니까 나의 신앙을 이어갈 영적인 계승자로서 이렇게 부모님이 자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격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명령조로 뭐 컴퓨터 당장 안 꺼 그러면 그래가지고 컴퓨터 전원선 확 뽑는다든지 아니면 스마트폰
계속 게임에 스마트폰 던져서 박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안 하면 무엇인가 따르는 이런 명령조로 여러분 이렇게 짓누르는 그런 게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얘야 아버지 말씀을 잘 따르고 엄마 말 잘 따르거라. 이렇게 좋은 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얘기하는 겁니까? 정확히 말하면 순종을 요구한 거예요. 순종. 얘야 너희가 자발적으로 잘 따르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일쭉 읽어보면 9절에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또 내 목에 금사슬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여러분들 국어 시간에 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으니까 알 거예요. 금사슬 뭐 아름다운 관하니까 뭐 당연히 좋은 건 줄 알겠죠. 근데 이게 의아한 거예요. 금이라는 건 당연히 좋은데 여기 문맥상 보면은 부모님 말씀 잘 들었다고 머리에 뭐 금사슬이 생기진 않지 않습니까? 당연히 뭐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그런데 왜 이 비유적 여러 표현이 많은데 왜 머리에 아름다운 관과 금사슬을 썼을까 하고 의아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하면은 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관은 우리 관짝이 할 때 그런 관이 아니고 이 머리에 쓰는 화환이 말하는 거예요. 화환. 뭐냐면 이제 우리가 올림픽에서 이제 메달 딴 선수들 있죠. 메달만 주는 게 아니라 뭐하죠? 월계 수입으로 된 거 머리에 두르죠. 그것과 같이 아름다운 화환, 그러니까 꽃으로 된 화환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이 화환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잠언이 쓰여진 배경을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잠언이 쓰여진 배경은 이제 고대 근동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다른 국가들이 있었죠. 이스라엘이 먼저 탈출했었던 이집트, 출애굽기 나오는 배경에는 이집트가 있고 주변에 또 어디가 있냐면 히타이트 아니라면 또 다르면 바벨론 이런 게 많이 있죠. 그렇게 메소포타미아 국가하고 이렇게 다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게 문화적으로 상당히 서로 교류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같이 공용해서 쓰는 표현도 꽤 있었던 거죠. 거기서 보면 그런 거를 통해서 보면 이 머리에 아름다운 화환을 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우리에게 가장 뭐냐면 이제 아름다운 영광의 자리, 주변에 이제 군사적으로 승리한 아주 최고의 높은 사회적 지위, 영광의 자리를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근데 이 금사슬은 뭔지 좀 궁금할 거예요. 뭐 금지팡이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왜 금사슬일까 하는데 이 금사슬이라는 거는 당시 고대 근동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고 변치 않는다. 그런 의미를 상징할 때 이 많이 쓰였던 표현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아니 그래도 여기 주변에서 이스라엘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국가였잖아요. 주변에 다 이 우상 숭배하는 국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국가들인데 그 상징을 좀 갖고 온다는 게 좀 약간 꺼림칙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잠언 내용이 감히 하나님 말씀인데 그런 차이가 없는 거냐? 주변에 우상 숭배하는 국가들의 이 내용과 차이가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잠언의 전체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잠언에서는 이집트하고 바벨론을 비교했을 때 여기에서 나오는 교훈은 누구만 나온다? 아빠만 나온다. 아빠의 교훈만 나와요. 그런데 잠언은 달라요. 잠언은 어때요? 엄마, 아빠 둘 다 나옵니다. 이게 아주 독보적인 차이점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한 차이점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잠언을 이제 살펴봤는데 잠언 말고 우리가 또 부모님과 관련된 말씀이 하나 있었죠.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2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이 말씀 어디서 가장 많이 보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넘기면서는 잘 안 봐요. 출애굽기를 넘기면서 보지는 않고 출애굽기는 보통 모세 이야기만 많이 보지 여기는 잘 안 펴보게 되는데 이 이야기를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데 어디입니까? 성경에서 맨 뒤에 보면은 십계명 나오죠. 십계명의 제5계명 아닙니까? 여기 보면 십계명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십계명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이제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 이거 4개. 이 4개는 뭐를 의미하냐면 하나님하고 인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 계명에서 10번째 계명까지는 뭐를 의미하냐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부모님에 대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 의미가 첫 번째 계명이에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다룰 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10계명도 보면 좀 기분이 썩 안 좋아요. 왜냐? 뭐 다 하지 말래.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막 또 잔소리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 10계명도 볼 때 좀 오해해서 보는 경향이 있는 거라서 그래요. 잠언하고 마찬가지예요. 10계명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명령적으로 이거 해, 이거 안 하면 뭐 이런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누르는 말이 아니에요. 10계명은 왜 주어진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했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그 선물로서 주신 거예요. 무엇이냐면 내가 이제 강제로 하기 싫은데 막 하라고 뭐 이렇게 막 강제로 끌고 가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너희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은 더 평강이 있을 것이 이렇다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겁니다. 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여기서 히브리어로 부모님을 공경하다는 말이 카베드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원래 무슨 뜻이냐면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무겁다. 근데 여기 우리가 무겁다라는 원래 뜻이 있다 해가지고 바로 무겁다 넣으면 좀 이상하죠. 내 부모를 무겁게 하라. 뭐지? 그러면은 이게 말 뜻이 안 맞잖아요. 부모님한테 짐 지우는 건가? 그게 아니고 이럴 때는 뜻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합니다. 존중해라. 비중 있게 생각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존중해라 이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라 이거예요. 이 카베드라는 단어가 그 구약 성경에서 뭐 다 무겁다라고만 쓰이거든요. 웬만해서. 근데 딱 네 번만 이 존중하라, 이 공경하라 이런 의미를 써요. 2번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과 관련될 때. 그리고 나머지 2번이 언제냐? 부모님과 관련될 때. 딱 2번 이렇게 2번씩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이런 말 듣지요. 야, 부모님이 가끔 이런 말 하실 때 있어요. 야,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샌다. 잘해라. 이런 말 할 때 있습니다. 자, 평소에 행실이 좋지 않으면 결국에는 밖에서 나도 모르게 그 행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 잠언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8절에 이제 부모님의 교훈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10계명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를 다루고 그 다음에 바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다룹니다. 그때 똑같이 등장하게 둘 다 부모 공경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간의 관계를 제대로 성립했을 때 그 다음에 그게 실천되는 게 무엇이다?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부모님의 말씀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 이거를 가장 잘 실천했던 분이 누구실까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잘 배우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죠? 예수님도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게 엄청나게 부담되니까 머리에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하셨다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부담 엄청 심하신데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였죠? 그처럼 하나님 사랑이 예수님을 가장 잘 보여줬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영적 부모님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자, 우리 만약에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게임 같은 거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부모님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거 오해해가지고 가끔 가다가 틀리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면은 부모님이 비록 틀리다 하더라도 이 짜증을 이제 내가 맞는데 왜 부모님이 왜 잘 모르면서 이렇게 짜증내는 듯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엄마 이거는 그게 아니고 이렇게 부드러운 말로 딱 나아가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실천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실천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 사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우리가 거기에 기쁜 마음으로 응답하는 삶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함께 행동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교훈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자연교회 중등부 아이들이 하나님께 헌금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헌금에 물질과 마음을 담아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부모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실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등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고 화목한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는 청소년 주일이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사랑으로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어떤 내용? 성경필사 성경필사 다들 하고 계신가요? 네. 다음 주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공지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그럼 이제 소식 마치고 공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나왔어요? 맞다. 그리고 저희 중등부에 그 정우 쌤이 휴가를 나왔거든요. 네, 정우 쌤 그 자리에서 정우이랑. 휴가 갔다고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그러면은 공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